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우위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르게 되는 우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우위를 말합니다. 인간의 표준에 의한 도덕적인 우위나 행위적인 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준에 의한 완전 무결한 우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정상화되어 죄가 전혀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상태, 마귀가 참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위를 모르고 자기의 우위를 세우려고 힘쓰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나 완전주의가 되어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우위를 힘입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첫째로 살펴본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우위를 덧입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의인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 자가 진정으로 복받은 자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만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이 무엇일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우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배부름입니다. 여기 배부름은 먹이나 풀에 해당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가축을 먹여 살찌우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사람들에게 사용할 때는 포만감을 느낄 정도로 음식을 먹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위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시는데 그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위의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경제적 만족이나 육체적, 정신적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의를 얻기 위해서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의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학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함을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탄은 의롭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정죄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보시면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의를 쌓아서 의로운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인생의 목마름으로 남편 5이나 두고 산 여인이 등장합니다. 정죄의 눈길 앞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부끄러워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한 대낮에 공동 우물터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지만 자신의 불의를 모두 아시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정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그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마음 놓고 먹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으로 오신 것입니다. 쾌락의 목마름에 빠지면 결국 시작 자체가 불행을 향한 늪이 되어 버립니다. 쾌락에 목마르면 바닷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갈증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갈증은 계속됩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것들도 인생살이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줄이고 목마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 생수를 마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영적 기갈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의로 누리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는 의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누적되는 의로 행복이 주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부조리한 세상, 불공평한 세상에 대하여 원망하며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면 얼마든지 부어주신 의로 배부르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의 늪에 빠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의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입니다.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데 초점을 두고 살면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미미하게 맛보는 데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과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마지막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